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이 믿는다라는 이 단어를 이제 일반적인 사전적인 그 정의를 찾아보면 참 다양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 이렇게 확실한 정의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전을 찾아보는데 성경적인 그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이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삶을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 믿음대로 사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 없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이러는 가운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렇게 행해가는 것, 그런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렇죠? 신뢰하고 행할지, 주저앉아 있을지, 뒤로 퇴보할지,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주체가 나는 아닌 것이죠. 믿음의 주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니까 믿음의 주체가 곧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주체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가 믿음의 주체면 믿을지 안 믿을지, 믿음 자체를 제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시는 말들이, 전도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도 그 십자가상의 그 구원받은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냥 죽을 때 가서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자기가 믿음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주체가 되면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언제 믿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내가 조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믿어진 거죠. 믿음이 온 것이에요. 믿음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수동태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믿음의 수혜자인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그 믿어지는 그 믿음, 내 안에 들어온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전진하고 믿음으로 행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 나오는 많은 17명 정도 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또 여러 행적들을 보면서 와, 위대하다, 굉장한 사람들이다, 나와 성정이 다른가 보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죠. 그러한 때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믿음의 하나님, 신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하자. 이제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의 행적들, 이것들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자. 이제 이렇게 믿음의 행보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이런 적도 있으셨어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베드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그 사건인데 믿음이 작은 자여,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다에 빠져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혜자로서, 믿음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대로 행하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행함을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30절까지의 한 단락으로 끊을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모세로부터 가나안 그 여리고 입성까지의 믿음의 선진들과 그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특이점이 하나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이점 중에 하나로 29절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믿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내용이 나오죠. 믿음으로 육지같이, 이걸 원문대로 하면 마른 땅같이, 마른 땅으로 여기고,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마른 땅으로 여기고 같이, 이제 일부러 이 단어를 넣은 것이죠. 그렇게 홍해 바다 가운데로 나온 그 땅을 마른 땅 건너듯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마른 땅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도가 밀려와도, 바다가 나를 덮칠 것 같더라도, 이 고난이 나를 해칠 것 같더라도 아니다. 이 파도는 나를 해치 못한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이제 29절 그 하반부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그 앞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을 흉내낸 것이죠. 흉내에 불과합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문맥상으로 볼 때는 시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앞서 건너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추적해갈 욕심에 시도한 것이죠. 한번 해본 거예요. 시도했으나 믿음이 없는 거로 바다에 빠져 전멸당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거기를 마른 땅같이 여기고 건너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범사에 마른 땅같이 여기고 건너가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믿음이 없느냐? 이제 이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땅같이 여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앞선 사람만 보고 시도만 하는 것, 믿음 흉내,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없이 시도하는 것, 한번 해보는 것,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의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3절부터인데요. 믿음으로 행한 행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13가지 정도 믿음의 행함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행함들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 중에 10번째 행함 중에 35절 하반부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같은 구절 전반부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그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 전반부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과 대꾸를 이루어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한 것인데 그 여자들이 부활로 받아들였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죠.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부활로 다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죠. 소생한 것이죠. 이제 그때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는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보다는 더 좋은 부활, 즉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고자 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렇게 얻고자 고문을 받았지만 이 고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문대라든가 곤봉에서 유래된 단어로 죽도록 때리다, 죽기까지 때리는 거예요. 맞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 고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고문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런 상황,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의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냥 불의함이 자리 잡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놓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찌하였는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뭐 직역하자면 뭐 요구하는 보석금, 몸값이라고 하죠. 그 요구하는 몸값, 그 보석금을 어찌어찌 구해서 이제 그것을 지불하고 그렇게 석방되는 그런 것을 거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제 그 당시 이것이 정확히 어느 사건을 이야기하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들, 그래여서 이렇게만 기록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에서 계속해서 핍박받는 상태였던 거죠. 옳음, 의로 말미암아 석방되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석방되어서 이러한 불의한 속에 그런 중에 목숨을 구하는 것은 구차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것은 구차한 것이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참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이번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제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도 제 마음 속에 참 구차하다. 야,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세상에 구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저를 괴롭혀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차함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구원 백성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의지하고 뭐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무엇을 얻고자 하고 또 뭐 내가 세상에 조금 더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자칫 믿음을 버리고 이 구차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민 와서 이런 단어 참 많이 쓰지 않게 돼봤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굳건히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어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 뭐 세상의 처세수를 따라가다 보면 구차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여기고 당당하게 건넜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려간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이 구절을 제가 보면서 요즘 우리 거리전도 많이 하잖아요. 거리전도 할 때 저도 이렇게 거리전도 나가보면 이 전도지 전도팩을 저분들이 받을까 뭐 받고 수고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옛날에 들은 찬양이라고 따라 부르며 한동안 같이 서 계시는 분들 여러 계십니다. 그러나 또 와서 이렇게 너희들이 시끄럽게 해도 되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중에 이 거리전도 말고 더 효과적인 거 없나? 더 효율적인 거 없나? 고심하게 됩니다. 근데 고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 가고 노력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거리전도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운 것이 더 그렇게 되면 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문제구나.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다. 믿음으로 거리전도를 하는 것에서 물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거리전도는 비효율적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글쎄 그 안에 그 믿음의 어떤 자기 점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거리전도, 관계전도 또 여러 전도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소아시아에서 그 사도 바울이 다녔던 곳을 다녀보시게 되면 그 소아시아에서 그 도시들인데 사도 바울이 외쳤다는 곳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광장이에요. 그냥 사람들 오고 가는 광장입니다. 거기서 거리전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신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외침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거리에서는 왜 들리지 않는가? 그때 굉장히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그 도시에 여러 회당도 있고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쭉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외쳤구나, 논쟁했구나.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구나. 근데 왜 이 시간, 이때에 우리 오클랜드에서는 이런 외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거 누가 침묵해서 이런 것인가? 듣지 않는다고 침묵해야 할 일인가? 제가 그때 굉장히 회심을 했습니다. 외침이 있어야 된다. 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때 제가 이 거리전도라든가 여러 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회심했던 그것을 나눴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차함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이 부활 생명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탄하신 말씀이죠. 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니 어찌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그 보고자 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번에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과 행적들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십니다. 저로 인하여 믿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겠다고 하시는 그 믿음 저로 말미암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담대하게 고백하고 결단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기대하십시오. 주님 놀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일이 주님께 이루어지실 것이니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십시오. 주님 저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세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 343장 통일 찬송가 443